반갑습니다. 참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 이제 교회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를 하게 돼서 앞에 이렇게 또 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널찍널찍하게 앉아주시고, 맨 앞줄에 지금 두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앞으로 오십시오. 이쪽 장욱 집사님 뒤쪽에도 한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3층으로 다 올라가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이는 예배에 방역 지침과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질서 있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악수도 참으시고, 주먹 인사도 참으시고, 팔뚝 인사도 참으시고, 가능한 한 멀리. 그는 미워서가 아니라 혹시나 있을 사태를 대비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송도 오늘은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 하십시오. 잠깐만 한 장 넘겨보세요. 슬라이드. 이게 뭐냐면 성가대 연습을 통해서 지금 옮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요 빨간 사람이 감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딱 이 위치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빨간 사람이 감염자였을 때에 저렇게 노란 사람들, 성가대 연습 1시간 딱 하면 저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얀 사람이 이제 다행히도 감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성가대 연습,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바짝 붙어 앉고 노래 쫙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좀 더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예배 오늘 길지 않습니다. 창문을 제가 권사님 그 문 열어 놓으시고 엘리베이터 앞쪽에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장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요 열고 바깥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 에어컨은 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앞으로 슬라이드 넘겨 주시고요. 그래서 찬송도 오늘은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내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은 열심히 안 하는 날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고 싶지만 집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2층과 3층 예배실만 개방합니다. 1층에서는 화장실만 개방되오니 카페, 또 4층 주방, 1층 소예배실 등등은 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실 물과 커피 같은 것들도 아쉬울 수 있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오늘 예배는 짧게 마칩니다. 식사 제공은 안 됩니다. 마치고 오래간만에 봤는데 는 마음은 알겠지만 신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또 넘기시고요. 현재 코비드가
처음에 불렀던 이런저런 명칭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이래가지고 코비드 19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이에요. 코비드 19의 재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17일 예배 드립니다 공지하자마자 저 어디서 또 재확산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다음 주 모임 여부는 오늘 마치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 5월 17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 성경 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평소에 내가 간구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조그만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손과 눈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까지 나온 이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762면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눈으로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이 소리 좀 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지우 안녕? 자,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됐습니다. 다들 반가워서 막 앞에서 인사를 나누시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보낸 석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참 여러 각도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한다고 공지를 드렸는데 뉴스를 보니까 또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고 나왔습니다. 참 어렵게 결정한 일인데 시일 촉박하게 번복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얼굴을 뵙고 있으니 참 좋습니다. 영상 찍을 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또 영상을 처음 찍었더니 3층 조명 때문에 머리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조명 끄고 2층 저 뒤쪽만 켜고 어두컴컴한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막 이렇게 하기가 참 어색했습니다. 얼굴을 뵙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날뛰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어찌 패한단 말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를 옮기면은 교회가 신천지나 클럽과 다를 바가 뭐냐,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비난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사건 이후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했는데 너희는 뭐냐? 한쪽에서는 교회당 문에 못지라고 다 흩어지게 할 수 없어서 굴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켰다. 서로 싸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 앙금을 아직도 다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 말을 해서 막힌 담을 헐겠는가 아니면 이간질에서 사이가 벌어지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마귀가 기뻐하겠는가, 그 고민을 하면서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부자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욥이 한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했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말하지요. 나라를 잃었을 때, 부모를 잃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밀었다. 원래 이제 고대 중근동의 풍습 중에,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저 바빌로니아 지역까지 다 있는 풍습 중에 슬퍼서 머리를 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욥은 추정하기를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가지요.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머리를 미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들은 슬퍼하더라도 대머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나 가나안의 풍습이었던 슬퍼서 머리를 미는 것, 그건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전이었으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극도의 슬픔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자, 극도의 슬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히브리어 뜻은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일자로 길게 엎드리는 겁니다. 보통 왕이 지나갈 때나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를 취합니다. 쭉 길게 엎드리는 것. 수영장 가면 처음 배우는 자세. 그 자세로 땅바닥에 쭉 엎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매사에 인정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이러면 나의 이익과 결부시켜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구나 이러고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계약이 파토나고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아쉬울 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일이 안 되면,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천부에 의지 없어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일이 안 되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갑니다. 남복이 부끄럽다고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핑계는 몇 가지요? 500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참고서에 보면 자기 거라고 이렇게 매직으로 이름 쓰잖아요. 그래서 훔쳐가지 마라 죽는다 뭐 이런 거 쓰고 막.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제 한 친구가 터프가이, 나는 거친 남자다 터프가이라고 쓴다는 거 원래 이제 저 위에 걸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내서 읽어줬습니다. 터치 게이. 한동안 그 친구는 그걸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글자는 안 고치고 저만 미워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내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자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방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붙들고 굳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은 안 고치고 글자는 안 고치고 저만 미워한다. 미워하라죠. 저는 미워하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답답한 거죠. 고치라고 시련을 줬는데 왜 안 고치니?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나에게 닥치는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이라는 고백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라는 어려운 말인데, 만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제, 주인이고 다스리는 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고백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닥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찬송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중 중요한 것이 청지기적인 태도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건 내 건데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할까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선물은 넘겨보세요. 생명, 우리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호흡을 가지고 사는 것, 은혜의 선물입니다. 건강. 제가 이번에 먼 일로 이제 병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겼는데, 아픈 사람이 엄청 많아요. 퇴원하면 또 들어오고, 퇴원하면 또 들어오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못 받았네? 아니요. 그 사람들도 나름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 어쨌든 자기 힘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선물을 그 사람들은 잠시 유보한 것이죠. 물질, 이게 내 건데 내 뱃속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명예, 내 이름이 내 것 같지요? 아니요. 나의 이름이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쁨,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데 얼굴이 항상 좀 이렇게 그늘져 있어요. 밤중에 마주치면 굉장히 깜짝 놀랄 것 같은 얼굴이에요.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근데 우리는 아쉬운 게 많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했습니다.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그 말이 아니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왜 지금 했느냐 하면 많은 것을 가졌다가 많은 자녀를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내 걸 왜 뺏어갔어요? 안 하고 하나님께 맨몸 받았으니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말로써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화산들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와 화병나게 생겼지만 어차피 빈손으로 온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일깨우는 거지요. 자식들을 잃은 데 대해서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중고등부에서 욥기 연극을 가끔씩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연기력 제일 좋은 아이가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대사를 합니다. 보통은 그냥 퍼질고 앉아서 낙심한 듯이 그렇게 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세는 넙죽 엎드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은 슬픔을 가지고 온 마음이 다 무너진 한 인간이 땅에 납작 엎드려서 비통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 쉬어지지도 않는 숨을 겨우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그 사이로 겨우 내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셋째, 말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솥대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양떼를 쳤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재산을 다 없앴을 때, 그리고 거친 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도둑놈들, 그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외출하려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뭔 놈의 바람이 이렇게 부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뭔 놈의 비가 이렇게 장대같이 오나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해까지 보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에 우산을 안 갖고 저희 집이 20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딱 현관에 나가보니까 비가 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다시 20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엘리베이터를 불렀는지 엘리베이터는 올라가 붙습니다. 이때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아따 비가 하고 뭐라 하겠죠. 엘리베이터 앞에 딱 갔는데 또 마침 올라갔어요. 누가 내를 보고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불렀나 하겠지요. 비는 누가 내렸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부른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장 집사님이 저한테 이건 맛있는 건데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딱 줬는데 제가 뚜껑 딱 열어보고 냄새 맡으면 딱 버리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 집사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는데 아따 뭔 놈의 비가 이래 와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고맙다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다가 그때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집어넣어 봅니다. 이 모든 일에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니라.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성도들의 입에서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옛날 임금이 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했든지 그냥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비가 확 오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하고 싶은 거 알아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갔는데 휙 누가 잡아 올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뭐 주셔서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갔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목사 믿음이 대단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양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입니다. 이 말들은 우리의 불신앙의 크기입니다. 감사와 찬송 3번 해놓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4번 해버렸다. 그러면 불신앙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불평은 내 뜻대로 안 돼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불평입니다. 원망은 불평 더하기 거기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보태지면 원망입니다. 저주는 원망 더하기 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불평을 입으로 내면 원망으로 쉽게 발전합니다. 원망에서 누군가를 미워는 해야 되겠는데 미워할 사람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찾아냅니다. 창의력 대장입니다. 그리고 원망에서 저주로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주지만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평합니다. 왜 돈이 없어지냐고! 누가 훔쳤다?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이 옷 디자인한 놈이 주머니를 얕게 만들었네. 옷 디자이너까지 찾아서 원망합니다. 옷 디자인한 놈이랑 내 돈 주워간 놈이랑 손이 썩어버라! 저주합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는 순간 원망으로 저주로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갑니다. 참 쉽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신대에서 신학과에서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 막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우리도 정부의 안 좋은 것을 규탄해야 됩니다 할 때 교수님이 나가지 마라. 그럼 교수님 뭐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자. 교수님 만약에 강도가 들어와서 교수님의 집에 들어와서 교수님 가족을 해치고 그랬을 때도 하는 교수님 뭐 할 겁니까? 기도할 거다. 할 말이 많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할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른 할 말이 많겠지만 원망, 불평, 저주가 입에서 나오지 않게 찬양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못 참겠거든 하나님께 아뢰는데 재판장의 입장에서 아뢰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재판장, 그놈을 죽여주십시오. 땅땅땅. 하나님, 판결은 내가 했으니 수행은 되게 하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게 쉽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눈물로 몸부림치면서 얻어낸 답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닥칩니다. 나쁜 놈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성질이 참 더러운 사람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그 성질 더럽고 급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는 우리는 다 성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맡기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다 아실 거라고 믿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로 인해 죄 짓지 말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둘째, 우리의 삶이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셋째, 말로 죄짓지 않는 것. 선친께서 기도하실 때 종종 하시던 말씀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생명이 있는 동안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말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원망, 불평, 저주의 말을 걷어내 주시고 찬양과 감사의 말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말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입으로 터져나오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의 크기가 날로 더 커져가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바라보시면서 입술로만 살짝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고